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학교를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두괄식, 미괄식, 또 이렇게 양괄식이라는 말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제 기억에는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용어를 배운 것이. 그럼 이제 두괄식이 뭐냐? 이 두괄식의 이 두자는 이 머리 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글을 쓰는데 글 그 앞부분에 주제를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쓰는 방식이 이 두괄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괄식 할 때 이 미는 꼬리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쓰는데 끝부분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미괄식입니다. 이제 이 양괄식을 이렇게 쌍괄식이라고 하는데, 이 쌍자나 양자는 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끝부분에 다시금 결론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 결론이 두 번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쌍괄식 혹은 이 양괄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답은 양괄식입니다. 양괄식. 자, 우리가 이 지난주까지 이 요한계시록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중에서 수신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인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은 인사를 나누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정말 이렇게 감격이 벅차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에 대한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일본에서는 전천년 왕국설로 되어 있고, 이 영어에서는 프리밀레니얼리즘인데 이것은 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그리고 후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이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있으면 여기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된 단어가 무엇이죠? 예,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용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자, 역사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포인트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천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이 끝날 무렵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예, 다음에 후천년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다가 천년왕년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후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해서 후천년설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무천년은 뭐겠습니까? 천년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이 없다. 자, 이 보통 우리가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천년설이고 이 천년왕국 뒤에 오시면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은 이 천년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천년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이 숫자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그것을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천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이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이론이겠습니까? 예. 자신감 있게. 예.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전천년설은 세모이고 이 무천년설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전천년설 안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자, 일본어에서는 디스펜세이션 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라는 말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만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어떻게 다른가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이 과학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때 그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이제 유토피아가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과학이 발달됐는데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그들은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소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후천연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후천연설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너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설을 보게 되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조금 전에 제가 전천년설을 설명드릴 때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사의 포인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이 끝나면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전천년설과 동일한 이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역사의 종말이 되기 7년 전에, 중요합니다. 종말이 오기 7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 교리인 줄 알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종말이 오기 7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자,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잘 믿는 사람만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휴거. 그러니까 휴거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영어처럼 느끼기 많은데 한문입니다. 들림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들림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되 잘 믿는 사람만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7년간 크리스찬과 예수님이 만나서 큰 파티를 합니다. 그걸 성경은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7년간 혼인잔치 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간 파티를 하는데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3년 반은 평화의 시기가 있는데 3년 반은 굉장히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왜냐면은 크리스찬들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잘 믿는 사람은 올라갔지만 좀 이렇게 열심히 안 믿었던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자기의 신앙을 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신앙지키다 순교를 당해야지만이 이제 예수님께서 7년이 됐을 때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시는데, 자, 이때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때도 이제 천년이라는 그 숫자가 꽉 차고 난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상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 믿고 있는 재림론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대학 2학년까지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 그 다음에 지상 최후의 날,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됐었는데 제가 또 그 책을 또 막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들이 대부분 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데, 저는 이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교단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그 목사님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런 스스럼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이 해는 아주 역사적인 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992년도에 몇 살이었습니까? 1992년이 역사적인 해인 이유는 우리 장로님 부부가 결혼한 해이고 저희 부부가 결혼한 해입니다. 그런데 10월 28일 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림하기 바로 며칠 전에 24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미 선교회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미라는 말이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생을 맡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막 책을 막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책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 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신앙이 막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예수님이 재림한답니다. 언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읽어볼 가치도 없는 책이야. 버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적인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서 이 이론이 틀린 것이 왜 틀리냐면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 때문에 그 책은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학교 3학년 한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딱 들고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이 보세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방에서 헬라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단어도 많이 잊어버리고 문법도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열심히 공부할 때니까 딱 보면서 우리 지금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만약에 딱 얘기해버리면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제 제가 걔를 보내고 난 다음에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많은 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이나 그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어 없습니다. 부정어 여기 낫이 있는데 이거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그 말이지 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성경의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여러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맞는가 틀린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며칠 올 거라고 알리고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바울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실력된 사람은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헬라어 몰라도 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되는데 영어 성경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성경은 NASB입니다. 그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그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추천하는 성경은 NIV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인데 제일 추천하는 것은 NASB고 그 다음이 이제 NIV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제 나는 영어 이러면 갑자기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긴장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국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 이제 초등학교 다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 그 문맥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3절도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 2절, 3절 모두다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그럼 4절은 좀 이따 보고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자, 이 빛, 낮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진리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밤과 어둠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4절을 제외한 나머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이 어두움은 이단, 꼭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이단의 가르침은 그날이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날이 도둑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문장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는 것이 더 문장이 매끄럽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6절 말씀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온다 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문맥의 흐름을 잘 보면 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틀리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되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다미 선교회가 이처럼 번역이 잘못된 걸 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주장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들이 조금 성도들에게 은혜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아무리 제가 이 세상을 봐도 우리 때 예수님이 올 것 같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아멘 이럽니다. 그러고는 우리 목사님 굉장히 좀 신령하신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김용희 목사는 아무리 봐도 좀 뺀들뺀들대고 예수님 재림이 안 할 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은행돈 쓸 수 있는 거 다 끌고 와. 괜찮아.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은혜가 막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도둑놈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제쯤 혹은 몇 월 며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해도 됩니다. 이단입니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구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들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림받습니까?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릅니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교를 당해야 돼요. 이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단회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단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이 두 번 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한 건 공중 재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님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같은 교단인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휴거합니다 이러면서 막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1992년도에 강무사가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나이 드신 목사님은 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주로 무천연설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대체적으로 지금 요즘은 이 무천연설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도 상징이고 또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상징인데 천년왕국은 꼭 숫자 1000년이란 이 자체는 이 성경 해석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도 하나의 상징적인 예수님의 통치가 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지 그것이 꼭 숫자적인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무천연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7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 보게 되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재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이단,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187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왕국회관이라고 합니다. 왕국회관. 아까 찬연왕국 할 때 그 왕국회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왕국회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앞으로 올 이단에 대해서 다 논박을 해놨어요. 뭐냐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찌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직접 찌른 군병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그를 찌른 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했던 그 군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럼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열립니다. 크리스찬 아닌데 영안 열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들의 그 어떤 가르침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또한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세대주의적 전전연설 주장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되면 휴거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재림하셨다 알겠지만은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했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이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 예수님 재림하는 못 봤는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재림을 영적으로 봤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재림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재림 못 봤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괜히 엉뚱한데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저희 같은 반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는 안 다니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용민아 또 어떻게 예수님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또 빨리 좀 재림하라고 좀 그러셔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학 입시의 결과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나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만 얘기 나와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좀 두고 우리가 만약 이 땅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 갑니다. 우리 어떤 선행과 우리의 공로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 들을 때마다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 오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그 순간 정말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슬퍼하냐면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연옥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쁜 사람은 지옥 가고 착한 사람은 천국 가는데 이 천국 가기는 조금 모자라고 지옥 가기는 조금 아깝고 그런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음 뒤에 또 찬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지옥 딱 그걸 끝납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는 순간 애국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을 그때가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러면 아멘 주 예수여 의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놀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바로 임박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재림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